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부에게 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은 그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가정의 아이디어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세대 가운데 아내가 또 남편이 어떻게 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지에 대해서 많이 성경적인 것들 또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대해야 되는지 남편이 어떻게 아내에게 대해야 되는지에서 많은 세미나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세대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길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내로서 남편이 어떻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시작하신 온전한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것들을 보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로 1절에서 6절은 아내들에 대한 부분을 나눕니다. 또한 7절은 남편들에 대한 한 구절을 나누는데 사실은 베드로전서 5장에는 주로 남편들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 아내들만 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5장에는 더 남편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것처럼 성경 안에 있는 균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아내들아,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의미는 호모이로스라는 단어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남편한테 순종하는 의미가 어떤 지위에 의해서 열등하고 남편이 더 뛰어나긴 존재이기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즉 가정생활에 있어서 온전한 질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혹은 많은 경우엔 남편의 어떤 행위들이나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 본문 말씀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순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 안에 두신 영향력이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남편에게 아내들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중에 나누겠지만 보면 7절에도 남편 역시도 아내가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더 권위가 있고 마치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협력하는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2절에서 6절에까지 아내들이 어떻게 그 내면이 속사람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외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고 내면을 향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절에서 보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을 경우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된 자들이 순종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케르도스라는 유래된 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익이 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내의 순종하는 삶과 그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아내들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다라는, 남편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이익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영역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믿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살아야 되는지 그 영역을 초점을 두고 이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내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가꿔야 되는지 2절에서 6절에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라고 말합니다. 봄이라는 의미는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아내의 삶을 통해서 일부러 무언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흘려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적인 면을 중점을 두고 아내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부분을 치장하고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부이지만 서로를 존중함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가꾸고 치장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겉만 치장하고 속 내면을 가꾸지 않는다면 외적인 가꿈이 어떤 면에서는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 보면 오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앞절과 본절을 대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와 단장, 숨은 사람과 머리금, 옷, 침령을 대조시켜서 아내가 어떻게 자신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조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숨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숨은 사람은 속사람, 내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속사람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아내 안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내들은 없어지지 않을 온유, 즉 하나님의 성품 열매로서 안정감이 있는 여인, 아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것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 부부가 동일하게 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실 두 사람에게 모두 요구되는 것은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잘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들이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을 추구하는 삶, 속사람을 가꾸는 것에, 속사람의 내면이 더 풍성하게 자라는 것에 삶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로 거룩한 경건의 여인의 성경적인 모습, 예를 나누면서 바로 1절의 4절처럼 살았던 한 여인의 예를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된 삶을 살았고 자신의 내면을 가꾸었던 삶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믿는 자의 부모가 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사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삶에 가장 어디에 가치를 두고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내면을 가꾸고 투자한 자에게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가꿔질 때 아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들이 계시되어지고 아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들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 7절에 보면 남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 되는 자들아, 너희도 아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동일하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보살피고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남편에게 해야 될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도와주는 자로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그릇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나에게 있어서 보살펴줘야 되는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또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분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섬기며 아내와 함께 사랑으로 가꾸어 가야 된다라고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투영하고 계신 교회의 축소판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수 있도록 서로의 관심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함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온전히 사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론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 외적인 것에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또한 내면을 가꾸는 아내의 삶과 또한 그것과 동일하게 남편들도 동일하게 아내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보호하는 남편의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무너진 가정 가운데 온전한 좋은 모델이 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 때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부모들이 주는 영적인 안정감에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성장해 감으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자기가 속한 곳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내들이 자기의 내면을 가꾸며 또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며 동반자, 동역자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온전한 가족의 행복과 건강한 가족이 되어서 그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선한 영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때에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 정말 아내 된 자로서 남편 된 자로서 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의 삶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들이 이 세대 가운데 보여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시간들을 삶을 들이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